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보고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초대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6개의 교회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6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6교회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칭찬받은 교회는 2개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지금도 새로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교회 이름을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가난하고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하셨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 하나도 받지 않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름만 가진 교회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셨고,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부유하나 가난한 교회라고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한편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 고수에는 열심이나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였다고 얘기했고,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 믿음을 지켜 굳게 칭찬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어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인수도 많고 재용도 많아서 부유하지만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가난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함께 칭찬을 하나도 못 받은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현대적으로 비유를 하면 세상을 따라 인기를 누리며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대부분 오늘날 터키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난주 나눈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BC 250년에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붙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서 소아시아 대륙과 바다로 이어가는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로마의 키케로가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거래를 한 일이 있을 정도로 큰 은행이 있는
그래서 금융사업이 활발한 도시로 오늘날 뉴욕이나 홍콩과 같은 금융의 허브 도시였습니다. 한편 라오디게는 다른 도시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진대에 속해 있으므로 잦은 지진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AD 60년에 유례없는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재정 지원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막강한 부를 소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유명한 안약과 의과 대학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의 안약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아야 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했고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울이 지도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는 아멘이 시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아멘인 자를 의미하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데온, 알레디온에서 진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서 진리의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며 신실한 분임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런 칭호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라오디아 교회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실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믿음이 하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지만 교회에서 쓰는 신실은 하나님의 성격을 주장하고 그분의 찬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 아들이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의 화목제로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징표를 삼으셨죠.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금이 가지지 않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한다면 온전한 전심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옹기장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는 그게 창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금이 가서 그것을 밀랍으로 떼우고 아닌 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금이 가지지 않은 토기와 같은 존재가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로 세상적인 건물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면 예배 장소로, 기도 장소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화합 장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세상적인 문화와 이벤트를 교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이자 순결하고 예배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초창기 개신교의 역할은 뭐였느냐? 교회를 통해서 학교와 병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 일부분을 교회들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물질을 따라 신실하신 예수님의 신실함을 따르지 않고 늘 세상을 따라 변해가는 세속적인 교회 모습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너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로 보니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심중기로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사실은 이곳에는 냉수와 온수가 같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미지근했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자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보다는 뜨겁든지 차든지 중간을 택하는 그들의 미지한 상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생활의 달인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떡볶이 하나로, 꼬치 하나로 유명해진 집들이 있습니다. 빵을 하나 만들어 파는데 100명밖에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빵을 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떡볶이로 성공한 분은 떡볶이 하나에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어묵이 들어간 육수를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고 실패를 거듭해서 만들어내는데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육수를 만드는 맛이 맛집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세상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한 곳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려고 있다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내 목숨을 내걸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그러한 교인들의 모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책망하시면서 토하여 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을 토해버리듯이 그리스도께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것이 아니라 이웃에 향한 사랑도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의 말씀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뜨거움입니다. 차가운 말이 아니라 마음과 웃음과 힘을 다하는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은 뭐냐면 라오디아 교인들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족하고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하고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대체적으로 역사 좀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인정받았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부유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금속을 목에 걸고 손에 차고 또 좋은 차를 타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되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굳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력이 없거나 피해의식이,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삶에 대해서 인정달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금식을 했고 내가 박사고 공부를 많이 했고 교회를 많이 지었고 헌금 많이 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궁핍한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도 잘 읽지 않는데, 말씀도 읽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눈먼 것은 라오디게 교회 안에서 특수한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던 것과 달리 영적인 시각 장애자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과 깨어있지 않다는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람들은, 무도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죄된 모습으로 살아온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 교인들을 불로 연단한 그 시절을 통해서 믿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다는 말은 뭐냐면,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웃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라오디게 교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지닌 존재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이게 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로 아가파오로 표현되는데 사랑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팔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책망과 징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죄된 모습에서 변화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알리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우리와 연합된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영적인 왕권을 주시겠다. 천국에서의 그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를 향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큰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시며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우리는 청개구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올바른 것이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늘 내 욕심대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청년들과 허름범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런 탕자처럼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겉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교회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죄된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회복된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